오늘은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답답하고 잘 안 되시나요? 보통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승진에서 떨어질 때처럼 말입니다. 그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뭔가 큰 일이 닥쳤을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졌을 때 괜찮습니다. 청첩장 찍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가출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 자녀들은 가출할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아마 기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또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많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면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것 같은데 사실 버티기도 힘든 것이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마다 꼭 힘내시라고 봉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때론 금융치료가 더 효과를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해주고 5만 원짜리를 탁 건네주면 자녀들이 어떤 때보다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차나가 굉장히 드럼을 잘 쳤잖아요. 잠깐 차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차나를 나오라고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목사라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짜내곤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한계에서 한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카톡을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제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되시나요? 때로 우리가 잘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린 연약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이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은 기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마음이 그 안에 벌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2000년 전에 기도를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된 그 기도의 모습, 한나의 기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의 기도, 수많은 시편의 기도들을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기도의 대가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이 랍비들이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녹음된 걸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시편의 기도라고, 그들은 다 외워서 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고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는 영어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은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들을 향해 스스로 속이며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과연 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의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계명 갖고 오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사울은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서 밭을 갈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오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특별히 23장에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등장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쇼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최영상 교수님은 그 책에서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와 그 목적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의미한 말을 계속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라블라 하는 의성어 같은 말입니다. 말은 표현하고 있지만 감정과 진실은 전혀 없는 주문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쓰신 이정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중언부언 이것은 영혼이 없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영혼이 없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한다는 것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들을 때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혼 없이 그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8절에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문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혹은 주님, 이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어수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나 주님을 먼저 찾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우리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저에게 가장 긴장을 많이 주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희원이 주원이가 우리 고모와 할아버지가 계신 흑석동에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라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다녀와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정원이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정원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한 토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애들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12시 20분 갑자기 흑석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데리러 와.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제가 주원이를 데리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시작했는지 주원이를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주원이는 무서우면 일단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돼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도 주일 새벽에도 전화를 합니다. 끊자마자 주원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 앉아 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바로 아빠와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자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우리 안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속해 있어서 우리 안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그 높으신 분을 향해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빠 하나님 부르신다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나만의 아빠, 나로서의 아빠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기도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분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성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나로서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의 초점에 맞춘 우리의 눈을 공동체로 옮겨 버리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의 기도로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더 풍성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드리는 첫 번째 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정규 목사님은 하늘을 땅에 내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땅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에게 드리는 3가지 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획과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실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거룩하게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을 넘어 아름답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잡은 것이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드리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더 평강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철교회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도 언제나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 내가 세워둔 나라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담겨진 네 가지 기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네 가지 모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내 자신에게 임하여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텔레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낸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아이를 낳게 될지, 그런 것이 모두 감춰진 일인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일입니다.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나는 사이를 항상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5년 하고 그 전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미래의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처럼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헤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성숙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시죠? 다 첫사랑과 결혼하셨나요? 저는 정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20세기 미국의 학자 라인홀트 리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낸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차이를 분별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실까요?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얼마 전 고상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립 얀시는 기도에서 나를 위해 세워두신 원대한 계획 속에 기도를 끼워 넣으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도를 가담하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이다. 하나로 딱히 정의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만큼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박영동 교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상속자로 미리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의 글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주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임에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하는 말을 듣고야 하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걸세.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였는데요,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다녀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주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증명도 부정도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전부를 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원이처럼 오늘 아빠에게 한번 SOS의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죽고 싶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너무 삶이 고돼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보이시픽시 아니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놀고 있어?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야?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얼마나 벌 건데? 살 좀 빼라, 다이어트 좀 해, 이렇게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그냥 듣고만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달려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두려운 삶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통화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 아빠, 그 한마디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공동체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곳곳을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늘 아빠를 만나는 우리 모두 인생들 되시길, 나무의 숨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귀한 딸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을 처음 뵙습니다. 아직 아빠라는 말조차 어렵지만 입을 열어 옹알이를 하면서 아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유진을 통해서 앞으로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셨듯이 아빠 하나님, 이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간섭해 주셔서 아빠가 함께 하시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껏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빠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인생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심해 겨워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고돼서, 너무나 지쳐서 아빠라는 말조차 부르기 힘든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아빠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껏 아빠를 부르실 수 있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